자, 한 번 더 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 믿음의 가족 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는 본능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회귀 본능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회귀 본능으로 늘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도 또 무의식 속에서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하고 미국의 갤럽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것은 바로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군인들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무려 88%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을 믿는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대통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여론도 66%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 사람들은 가장 믿는다고 대답을 한 대상이 44%인데 신문을 믿는다. 신문. 그리고 법원을 믿고, 그리고 병원을 믿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믿는다 라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가족이나 친구 또 친지들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 잠시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이별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여러분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한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부귀와 영화도
결국은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니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독일의 실존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힘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의지할 때 비로소 가장 사람다운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특별히 그들의 병 가운데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떻게 소망의 삶을 꿈꾸며 바라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9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더불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나는 궁휼을 원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아주 분명한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더불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살려주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에서는 여러분, 어린 딸이 병들었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 병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하게 증거해 주시면서 이런 치유의 사건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남겨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은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늘 간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 말씀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전체에서 이 치유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증거로 남겨놓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해보실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치유의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이미 죽었던 어린 소녀도 살리시면서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특별히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성경은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유대의 전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맹인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가버나움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쓰여진 문구가 있고, 그리고 문구와 문구 사이에, 행과 행 사이에 행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겠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을까.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인생, 당대의 율법적인 정죄의식에 의하면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징계요 징벌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자기의 죄가 있었든, 부모의 죄가 있었든, 조상의 죄가 있었든 그 죄의 원인과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가 생겨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의 정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바람처럼 지나가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도 이미 죽었는데 살려냈단 말이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을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이 복음의 말씀들은 그분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던 이 두 맹인이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나의 이 천혜의 질병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진 멸시를 당했던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의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나의 눈이 띄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겨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막 이를 찾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지나가셨다. 그들의 곁을 이미 떠나가셨다. 어쩌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캄캄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딜까? 예수님 이곳에 계실까? 저곳에 계실까? 아니면 이쪽에 계실까?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두 소경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여러분, 외칠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식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고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소경을 불러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비로소 두 소경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동시에 두 소경의 눈이 번쩍 뜨여지며 앞을 보게 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시지만, 이 감격에 겨운 두 소경은 맹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고 전파하며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아야 할 깊은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원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주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같이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아멘. 저는 두 소경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9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인 거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이 기업, 생업들,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 그리고 장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간절한 외침이, 이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어떻게 하셨도다? 끊으셨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렇게 외치는 간절함의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단 말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으로 어떤 것들로 우리를 얽어맨 것들이 여러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부르짖어 환난 중에, 특별히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시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실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생기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좌절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구원하여 달라고, 내 얽어 매어진 이 줄들을 끊어내 달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삼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먼저 낙심하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이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같이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특별히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몰래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큰 바다에 던지우게 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이 말씀의 전개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이때에
때에 만일 요나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후에 요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세요. 잠깐 동안에, 일순간에 불순종은 있었지만, 할렐루야, 잠깐 동안의 불순종은 있었지만, 잠깐 동안의 불신앙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이 성경이 요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바로 그런 때에, 마치 죽음의 캄캄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나는 그런 요동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정신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깊이 갇혀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요나를 알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요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형제, 가족, 일가, 친척, 아니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누가 요나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권력들, 아무리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떨어뜨리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요나에게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에 요나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단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지, 그분밖에는 없어. 그래서 잠깐 불순종하기도 하고, 잠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길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가야지.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기 성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조금 배가 고팠을 때 탕자는 쥐엄 열매를 찾았대. 돼지의 쥐엄 열매를 찾았대. 언제? 조금 배가 고팠을 때, 견딜만 할 때. 그런데 배가 많이 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찾았다.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두 소경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 안에
주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이 9장에서도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12년 동안 여인의 이 혈루병 때문에 중한 병을 앓았다. 용한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랬지만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마음에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생겨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열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옷깃에 손만 닿으면 나을 것만 같은 큰 믿음이 돼.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얼마나 몸이 연약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저는 더불어서 이 말씀에 또 다른 행간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여인은 그 연약한 몸, 그 병든 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는가.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혹여나 결혼했으면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 남편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친구들도 다 어디 가고 어쩌다가 그 병든 몸, 그 처량한 몸이 끌고 간신히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을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찾아왔을까? 몇 날 며칠을 찾아왔을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 여기서 그만 돌아갈까? 그만 여기에서 포기할까? 그런데 그 여인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그 강한 장정들 틈바구니를, 그 연약한 몸을 비집고 또 비집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냥 간신히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확 나갔다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의 그루를 마르게 하고 12년 동안 그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가시는 길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밀치기도 하고 저렇게 스치기도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옷깃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읽어요. 아니 그런 사람 말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만진 사람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만 닿으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 줄 알고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이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냥 누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사람들의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깨에 손만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열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열망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입니까? 이 소경의 믿음입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